새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랑새. 파랑새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설의 새일까요? 실존하는 새일까요? 파랑새라고 하는 그 새는 실존하는 새입니다. 그냥 동화 속에만 나오는 새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문학가들이 이 파랑새라고 하는 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파랑새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한센인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 파랑새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시는데 그 파랑새라고 하는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런 아주 아름다운 운율의 시를 쳤어요. 이분은 17살 때 한센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25살 때부터 아주 한센병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그의 그 생애 후반부를 거의 다 이 한센인으로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센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됐을까?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여기 등장하는 이 파랑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퀴즈입니다. 이 파랑새라고 하는 이 새는 무슨 색깔일까요? 파랑새는 무슨 색? 그렇죠. 파란색이니까 파랑새겠죠. 이 파랑새라고 하는 색은 파란색일 겁니다. 파란색. 그런데 이 파랑새라고 하는 이 파란색 새를 영어로 표기하면 뭐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요? 파랑새. 직역하면. 블루버드. 파랑새를 블루버드. 그럼 블루버드는 무슨 색깔일까요? 네? 파랑새는 무슨 색? 파랑새는 파란색. 그럼 블루버드는 블루새죠. 블루색. 틀렸어요? 이정자 권사님? 블루색. 하늘색. 블루색하고 하늘색하고 달라요? 같아요? 오늘 하늘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그냥 잿빛이던데. 하늘이 참 유수적입니다. 어느 때는 잿빛이고 어느 때는 파란색이고. 그렇죠? 똑같은 하늘인데 어떤 때는 파랗고 어떤 때는 잿빛인데 오늘 아침에는 잿빛이더라고. 그러면 블루버드는 무슨 색깔일까, 권사님? 무슨 색깔? 하여튼 블루버드는 블루색이고 파랑새는 파란색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란색하고 블루색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파란색하고 블루색 어떻게 다를까? 파란색은 우리말이고 블루색은 미국말인데 한국어에서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란 하늘색. 그 색깔을 기억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우울해진다, 즐거워진다.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이 한하운 씨가 나는 파랑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 나는 파란 하늘을 날아다니고 푸른 들을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를 부르고 울음도 푸른 울음을 울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꼭 파랑새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시에는 온통 파란색으로 잔뜩 지금 덮여 있죠.
그건 뭘 말할까요? 본인의 삶이 이 한센인으로서 정말 우중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꿨던 것은 파란 하늘처럼 기쁨, 즐거움, 희망 이런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블루색은 무슨 색일까? 블루버드는 블루색인데 블루색은요 우리 한국말 파랑색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울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울한 색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의 장르 중에 블루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블루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 블루스라고 하는 이 장르의 리듬이든지 스케일이든지 이런 것은 다 음울하고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랑새의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이때의 하늘은 파란 하늘을 나타내고 있다면 블루버드의 블루색은 그야말로 우울한 색깔이니까 여기에서 블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일까? 이건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지 않겠습니까? 회색. 오늘 아침 같은 하늘색. 그래서 그 시인 한하운 씨가 파랑새를 노래할 때는 파란 색채를 그 시에다 입혔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시를 보면은 아주 회색빛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라도 길, 또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도 가도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나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그런 시가 있어요. 이분이 한센병자가 되어서 이 일반인들하고 함께 생활을 못하고 소록도를 지금 가는 겁니다. 자기 동료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 먼 길을 옛날에 비포장길 황토길을 가는 건데 아마 무척 더웠던 여름길이었는가 봐요.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지금 절뚝절뚝하면서 그 머나먼 황토길을 지금 먼지를 풀풀 날리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한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느라고 신발을 벗었어요. 이때 신었던 신발이 직가답이라고 하는 옛날 신인데 헝겊으로 된 그 신발 밑창에다가 고무판을 다른 아주 그런 노동자들이 일할 때 신는 그런 신이랍니다. 직가다비를 벗었더니 어라 발가락이 벌써 또 한 개 없어졌네. 발가락이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한센병이 걸려서. 그래서 세어보니까 발가락이 2개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그 머나먼 길, 이 2개 남은 발가락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가도 끝이 없는 천리 먼 길, 먼 전라도 길을 나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에서는 파란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없어요. 여기 구체적인 색깔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뭐 황토라고 하는 색깔, 물론 그런 빛깔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색깔은 우울한 색깔, 블루색이 여기에 짙게 깔려 있지 여기는 파랑새와 같은 파란 색깔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하늘색, 희망의 색, 기쁨의 색이지만 블루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색깔이요, 절망의 색깔이요, 슬픔의 색깔이 바로 블루라고 하는 색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30편만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슬픔과 베옷을 벗겨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진 내 삶에 덮여있는 모든 베옷과 슬픔들을 다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파랑새, 그런 의미에서 하나훈 씨가 이 파랑새를 노래했는데, 자, 그렇다면 파랑새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파란 하늘, 우리의 기쁨, 진정한 기쁨과 그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또 작품이 하나 있는데, 벨기에의 유명한 그 작가가, 희곡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91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1908년도에 지은 희곡이 벨기에의 명작 동화가 됐는데, 그 동화 제목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파랑새라고 하는 명작 동화의 주인공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어린 남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치르치르, 미치르 이 두 남매는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12월 24일이겠죠? 24일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마음에 항상 들뜨고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 부잣집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야,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남매가, 어린 남매가 손을 잡고 파랑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즐거움의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추억의 나라를 지나가기도 하고, 밤의 궁전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행복의 궁전을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밤새도록 다녔지만, 꿈길을 통해서 다녔지만 결국은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마가 막 깨우는 바람에 일어난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잠이 번쩍 깼더니 꿈속에, 밤새도록 꿈속에 파랑새를 찾는 꿈을 꾸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아침 그날 파랑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발견합니다. 그 파랑새는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와서 하는 말, 우리 집에 딸이 지금 많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우리 딸에게 아픈 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 딸이 원하는 선물은 새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새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이 할머니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디 가서 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이 두 남매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산비둘기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에게 우리 집에 다른 새는 없어도 여기 비둘기 한 마리 있으니까 이 비둘기를 갖다 그 아픈 따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세요 하고 그 비둘기를 할머니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할머니에게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기르던 그 비둘기를 건네주는 순간 이 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해버린 겁니다. 야, 비둘기가 파랑색으로 순간에 변했어요. 자, 파랑새는 무슨 색? 파란색. 비둘기는 무슨 색? 비둘기는 비둘기색. 비둘기는 비둘기색, 파랑새는 파랑색. 비둘기색은 무슨 색? 회색. 잿빛, 회색빛의 그 비둘기가 이 할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순간 파랑새로 변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파랑새를 가지고 간 그 옆집 할머니 집에 그 소녀는 건강을 회복받게 되었고, 치르치르와 미치르도 역시 행복하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명작 동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죠. 파랑새라고 하는 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파랑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파랑새는 사실은 집비둘기였지 않습니까? 비둘기,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한 거니까 결국은 똑같은 한 새가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파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오늘 아침에 하늘은 잿빛이지만 또 내일 아침에 하늘은 또 파랑색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파랑색이 됐던 하늘이 모레는 또 잿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늘이 잿빛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똑같은 한 새가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파랑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슬픔과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잿빛 비둘기가 왔을지라도 아침이면 파랑새로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슬픔과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고 춤추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집비둘기를 변해서 파랑새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신실한 사람, 누구에게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의 문맥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과부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과부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들 공동체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겼던 이 과부들 세계에서 천사로 인정받던, 존경받고 사랑받던 이 사람이 병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를 사랑했던, 그의 은혜를 입었던 모든 과부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인간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많은데 왜 그런 인간들을 안 데려가고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데려갈까요? 왜 그런 인간들은 안 데려가고 왜 이 천사 같은 다비다를 하나님이 데려갈까요? 글쎄 모르죠,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데려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셨겠지. 아멘 합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셨겠지.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또 다시 살려주셨어요. 아니 데려갈 때는 무슨 맘 먹고 데려가고 왜 또 다시 살려주셨을까? 왜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데려가시는지, 왜 다시 살려주시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쫓아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여 빨리 와주시오. 우리의 천사, 우리의 파랑새 그 다비다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슬픔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온통 잿빛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죽은 다비다에게 가서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향하여서 잿빛 시신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더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그 사람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되돌려서 그곳에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 다비다를 잃어버린 다비다는 이 사람들에게 파랑새였어요. 파랑새를 잃어버린 파랑새를 죽음으로 만든 그 사람들에게 파랑새를 회복시켜주고 파랑새를 다시금 살려주고 슬픔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그 사람들에게 파랑새였다. 그런데 파랑새가 죽어서 잿빛 시신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떠나버린 파랑새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파랑새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파랑새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우는 사람들부터 다 내보냈습니다. 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 다 나가. 저는 비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에 비둘기가 몇 해째 계속 살아요. 많이 사는 건 아닌데 몇 마리가 살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내 방 창문에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내 창문에 또 2마리가 또 찾아왔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창문에 찾아왔어. 내가 이 비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색깔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우는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나는 참 싫어요. 비둘기 뭐 구구구구구구 하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탁한 게 하여튼 들으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제비 소리는 좋아요. 제비가 싹 지지배배 울면 제비 소리는 좋아.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 좋고. 언젠가 뭐 종달새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야 진짜 기막히대. 아름다운 새 소리들이 참 많아요. 이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말이죠. 참새가 짹짹거리면 말에 가서 보고 싶고 말이죠. 근데 비둘기가 와서 구구거리면 막 신경질이나 막 속이 뒤집어져. 똑같은 새인데.
그러나 나는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찾아왔어. 그래서 막 쫓았어요. 왜? 설교 준비하는데 이 속 뒤집어놓는 비둘기 소리 들리면 설교 준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쫓았어요. 쫓는 신용하면 빨리나 도망갔으면 좋겠어.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빨리도 도망도 안 가. 아이고 열받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파랑새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원하지도 않는 내 마음의 영혼의 창문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 비둘기들부터 쫓아내야 돼. 비둘기는 회색이요. 회색을 쫓아내야지 파란색이 회복되지. 우는 비둘기들 다 쫓아야지 파랑새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그 색깔, 모든 이런 그 비둘기들이 수시로 원하지도 않게 생각 속에 찾아오고 마음 속에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올 때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의도적으로 쫓아내십시오. 이거 즐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중에서도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시도 있고, 베르테르의 이름이 붙은 노래들도 있고 그런데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베르테르 증후군에 빠지면 우울감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슬픔의 주인공이 된 걸로 이렇게 막 미화해가지고 이 슬픔을 즐기고 우울감을 즐기는 사람인데 절대로 이게 불행한 겁니다. 파랑새는 우울한 곳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잿빛을 벗을 때 파랑새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쫓아라. 우는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파랑새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25편 6절 말씀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즉 사랑의 눈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슬픔을 벗겨내시고 배옷을 벗겨내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며 춤추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 내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회색빛 죽음을 향하여서 희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죽음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향해서 우리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을 향해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분. 오늘 하늘이 잿빛 뿌옇다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뿌연 이유는 뭘까? 잿빛 구름이 가로막아서 그랬겠지. 비행기들 여러분 옛날에 그동안 많이 타보셨겠지만 구름 위에는 맑아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높이 뜨면. 그런데 지상에 구름이 깔려 있으면 구름 밑으로 내리면 이게 흐린 거 아닙니까? 하늘이 지금 흐린 겁니까? 구름이 덮여 있는 거지. 구름만 벗겨낸다면 맑은 하늘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었어요.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그 위에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됐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그 학교 교실 청소 다 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청소하고 책상 정리 애들이 다 하고, 그리고 복도도 초칠하고 병으로 문대고 저거 조약돌로 문대서 이 반들반들하게 다 이렇게 닦아놓고, 그리고 유리창도 다 닦았어요. 유리창 열고 두 사람씩 짝져서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이 유리창 닦게 만들어 놓은 거 숙제내가지고 이거 유리창 닦게 두 개 손에다 끼우는 거 이거 만들어서 말이죠. 서로 친구들하고 마주보며 유리창을 막 닦았어요. 이렇게 부둑부둑 해서 유리창을 닦았어요. 유리창을 닦고 나면은 그 뿌옇던 운동장도 맑게 보이고 뿌옇던 하늘도 맑게 보이던 거, 이런 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유리창 닦을 때 입김 불어가면서 닦으면 유리창의 모든 먼지들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말끔히 닦여졌던 그 기억 여러분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창문에, 내 영혼의 창문에 이렇게 잔뜩 끼어있는 먼지들, 뿌옇게 보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입김으로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과 배옷을 벗겨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창을 흐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닦아내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창을 흐리게 하는 것, 원망, 절망, 시기, 분투, 이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0장 시편 30편 11절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울며 불며 블루 색깔에 사로잡혀서 슬픈 베아트리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파랑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가 되기를 원하지, 이 비둘기같이 구구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슬픔과 배옷을 벗겨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통 블루에 오염되어 있고 침잠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도 다 우울한 소식들이 들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내놓는 전망들도 다 블루한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도 블루하고 마음도 블루하고 언어도 블루하고 웃음마저도 블루하고 걸음걸이까지도 블루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블루하고 음악도 블루하고 온통 모든 것이 블루로 이렇게 지금 잠겨있는 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블루색에 침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파랑새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하늘이 푸른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잿빛 하늘이 될 수도 있다면, 또 똑같은 한 창문이 맑은 창문이 될 수도 있고 흐린 창문이 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의 새는 비둘기입니까? 파랑새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창문은 흐린 창입니까? 아니면 맑은 창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잿빛 비둘기를 푸른 파랑새로 바꿔주시고 흐린 영혼의 창문을 파란 하늘 보이는 맑은 창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 슬픔과 배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며 춤추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배옷을 벗겨주시며 기쁨으로 띠띠워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여전히 기쁨이 찾아오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잿빛 비둘기들을 파랑새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창이 맑은 창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높이 떠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삶의 창문에 찾아오는 불청객들 같은 영혼의 이 모든 비둘기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창문에 뿌옇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의 입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바람 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주의 성도들 중에 지금도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사 주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저들의 심령의 창문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색의 새들이 다 쫓겨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파랑새들이 심령의 창문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